되었습니다.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쭉 들어오시는데 아마 2부 예배는 조금 처음 들으실 거예요. 앞부분에 또 성령의 열매에 관한 설교를 듣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1부는 줄줄줄 말하는데 2부는 잘 못하네. 다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게 있었나 이런 분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몰라도 저도 계속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뭐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직분이 높아지고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딱 맺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볼 때에 사랑이 보여야 되고요, 우리 볼 때에 기쁨이 보여야 되고요, 우리를 볼 때에 화평케 하는 마음이 보여야 되고요, 우리를 볼 때에 오래 참는 인내가 보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정말로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좀 조급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타가 다 언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잘 참는 분입니까? 아니면 잘 못 참는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만 묻겠습니다. 오늘날 백과사전 중에서 제일 오래된 백과사전이 영국의 브리테니커라는 사전이 있는데요. 그 브리테니커 사전에는 한국에 관해서 3가지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한국 하면 한글. 두 번째, 한국 하면 김치. 세 번째, 한국 하면 빨리빨리. 빨리빨리란 단어가 브리테니커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국내선 탈 때는 몰랐어요. 다 그러니까. 그런데 국제선을 타보니까 한국 사람 표가 딱 납니다.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착륙을 딱 하면 착륙하자마자 비행기가 땅에 랜딩 기어를 딱 닿자마자 일어나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딱 일어나가지고 짐 다 챙겨가지고 복도에 딱 서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안 그렇고 그냥 끝까지 앉아 있어요. 한국 사람이 정말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고 빨리빨리 하는 거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 밖에 나가보면 다 압니다. 그러나 사실 빨리빨리 문화가 준 유익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의 참화를 겪고 온 국토가 초토화된 이 나라가 이만큼 빨리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대한민국을 모델 삼아서 배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는 산업이나 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속도가 빠릅니다. 동남아나 외국에서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느립니다.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하나 접수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하루 이틀 만에 걸릴 일이 다른 나라에서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도 걸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에 대처하는 속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를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확진자를 가려내는 진단키트 스피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100분 지나면 양성인지 음성인지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미국에 좀 오래 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서 인터넷 통화에 사진 하나 봤는데 10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만. 미국 은행에서는 돈을 줄 때도 어떻게 돈을 세서 주냐면 돈을 한 장씩 셉니다. 이렇게 한 장, 두 장, 20, 10, 20, 30, 40 딱딱 세가 이렇게 줘요. 우리는 따다다 이라든지 아니면 기계로 해주든지. 미국도 느립니다. 한국은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의 삶을 정말 더 편하게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풍성하게 만들었지만 과연 우리의 삶이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년에 1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우리나라가 1위. 그 자살률 1위 중에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최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고초와 그분들의 문제를 충분히 파악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혹 우리에게도 삶을 극단적으로 마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말합니다. 끝났다 이제. 너의 기회는 다 사라졌다. 더 이상 네가 뭐 잘 될 일은 없다. 너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그냥 죽는 것이다. 죽어버리라.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고 성급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못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 진학이 안 되면 인생이 끝난 줄 압니다, 여러분. 대학 갈 사람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 못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를 하다가 실연을 당하면 다시는 사랑을 못할 줄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주님께서 나와 맞는 사람을 예비해 주십니다. 직장에서 진급하지 못하면 모든 길이 막힌 줄로만 압니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뜻대로 안 되면 내 인생은 되는 것이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를 실패자로 정죄해 버립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매 순간 매 때가 기회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 보시죠. 예수님과 함께 두 강도가 십자가 위에 달렸습니다. 밑에서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를 볼 때는 다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쟤들은 끝났다. 쟤들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십자가 달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냥 죽는 것밖에 없죠. 쟤들은 끝났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겠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에게 낙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기회가 모든 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고 새로운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조급하게 마침점을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빨리빨리 문화는 그렇게 또 썩 좋은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속단해버리고 모든 것을 속행해버리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라면을 먹을 때에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3분 동안 뚜껑을 안 열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줄 알고 너무 조급하여서 오래 참지 못하는 성도가 야 내게 정말 필요한 열매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 참지는 못합니다. 제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옵소서. 주님 내게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내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오래 참지 못하고 지금 당장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잘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 성에 전도를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배척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 저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십시다. 다 죽여버리십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후 몇십 일이 지나고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했다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성숙의 과정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여정에 꼭 필요한 덕목이며 필수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위대한 성인들은 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도 40년 애굽 생활하면서 기다렸고, 미디안 광야 40년 기다리면서 80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80세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10수년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37세에 이스라엘의 통일왕이 되었습니다. 한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런 오래 참음의 과정을 잘 견디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열매 맺는 오래 참음의 열매, 어떻게 맺히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오래 참음의 열매는요,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믿음의 시련. 이 믿음과 시련, 믿음의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하고 또 환난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때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내게 더 온전하고 완벽한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으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오래 참음의 인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맺히는 오래 참음의 열매는 두 가지 현상을 수반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이 생깁니다.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이상한 기쁨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부활의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성도들은 시련 그 자체는 기쁘지 않지만은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오래 참음의 열매에는 반드시 소망이 또한 수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르라. 환난 중에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오래 참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누리는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고 모독한다는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양떼를 도적들로부터 지켜 주었습니다. 평소에.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에게 가서 좀 먹을 것을, 음식을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나발은 다윗을 가르쳐서 사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종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음식도 주지 아니하고 다윗을 모독했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일으켜서 칼을 차고 나발의 집에 찾아가서 나발과 함께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하여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그리고 죽이러 오는 다윗을 길 중에 만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남편 나발은 바보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호대하실 때에 오라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여호와께서 반드시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당신이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이런 나발을 당신의 손으로 처리한 것을 보고 그것이 당신이 왕 되는데 누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발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줄 늘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비가일의 조건을 요구를 받아들이고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환난 중에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또 공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천성이 잘 참고 느긋한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잘 참는 분이 계세요. 이런 생내적인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이런 오래 참음,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인한 오래 참음과 다른 것입니다. 생내적으로 잘 인내하고 잘 참는 사람은 도리어 그것이 여러분 화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다가 한 방에 뻥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음은 전혀 그런 인위적인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래 참게 하실 때는 기쁨을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의 기쁨과 소망을 간직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고 기쁨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시련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래 참으라는 뜻이구나. 잘 참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 인내에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고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다는 말은 굳게 고정시키라라는 뜻입니다. 고정시키라.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굳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잘 넘어지고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어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내가 네 민족을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록 85세가 되도록 아들 하나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은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몸이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구나.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게 됩니다. 그로부터 십수년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하여 내 자손을 통하여서 후손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지만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심지를 견고히 박아둘 때에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방주를 지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비아냥거렸습니다. 무슨 이렇게 좋은 날씨에 비가 오냐고. 그러나 노아는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120년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비는 내렸고 그리고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모두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오래 참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맥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꼭 붙어 있으면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꼭 붙어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인내와 오래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으로 인내하게 하고 더 오래 참게 만들어 주십니다. 영국의 작가 버나드 뉴만이 언젠가 불가리아의 한 농부집에 잠시 머물 때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농부집에 며칠간 머무는데 그 농부집의 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날이고 며칠이고 계속 바느질만 하는 거예요. 계속 바느질만 하면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바느질하고 저녁까지 바느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작가가 보고 참 안 됐다 싶어서 묻습니다. 그렇게 계속 바느질만 하니까 실증이나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으니 그 처녀는 활짝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실증이나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바느질하는 이 옷은 제가 결혼식 때에 입을 옷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결혼식 때에 이 옷을 입을 걸 생각하면서 바느질하니까 하나도 실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일은 실증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도 자녀도 사랑으로 양육하면 자식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해서 오래 길이 참으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당한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신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순교당한 자들이 하늘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죽인 저 원수들을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빨리 세상의 종말을 고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참고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의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저 원수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도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 인내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환난이나 고난 중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인내의 사람으로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이 욥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생기는 동방의 의인이었죠. 경건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그 엄청난 욥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10남매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목숨을 앗아갑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욥에게 이 사탄이 시험을 주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사탄은 머물지 않고 욥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긁지 아니면 가려워서 살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욥에게 던져줍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죽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욥은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나를,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이런 지경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거야, 이런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욥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 앞절이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러 가도 하나님 안 계셔. 혹시 뒤에 계시는가? 뒤로 가도 안 보여. 왼쪽에서 하나님 계시는가? 왼쪽으로 돌아보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오른쪽에 계시는가? 돌아보도 하나님 안 보여. 그냥 사방팔방으로 하나님은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시험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환난과 공고에 딱 닥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형편을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는 거 보니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시험이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그러시나요?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욥의 결말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고 인내한 욥에게 축복하십니다. 물질적으로 2배의 복을 주시고요, 아들과 딸도 10명 그대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위대하신 세계를 보는 믿음의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하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의 결과는 반드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십니까?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주시려고.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뿌려도 인내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까지 어쨌든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다릴 수 없다면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실력이 뛰어나도 기다릴 수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개 없는 선풍기 하면 생각나는 기업이 어느 기업이죠? 영국의 다이슨이죠. 다이슨. 127년 만에 고정관념을 깨트린 날개 없는 선풍기. 선풍기는 날개가 있어야 돼.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다이슨에서는 날개가 없는 선풍기를 만들었어요. 그 시작이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다이슨 기업이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드는데 무려 7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만들고 버리고 만들고 버리고. 그러면서 실패한 횟수가 5,127번. 5,127번을 실패하고 먼지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정말 획기적인 가전제품을 만들면서 날개 없는 선풍기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도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삶은 우리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해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나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내 계획대로 뭔가 좀 이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참음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내가 정해둔 시간, 내가 정한 목표,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가 있음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결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장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쁨을 가지시고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잘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요, 오직 한 점, 한 곳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재림의 날입니다. 역사는 그 마지막 재림을 날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 앞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 나타나냐 없다. 그런 일들은 없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그런 건 없다. 이 세상은 계속 굴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 강림하심이 있음을 믿고 참으라. 어떤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 하면서 시간과 날짜를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날짜를 이야기하는 데는 다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과 날짜를 이야기하면서 임박한 재림이 임했다, 정신 차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의 시간과 날짜를 주장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재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매달 며칠 주님 오신다, 이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조급하고 절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잘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